우리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세 분이 우리 수인이 형제 그 뒤에 성범 형제에게 나래 쭉 서가 있어서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비록 마스크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눈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조금 옆으로 앉으시면 예. 네, 좋습니다. 예, 지금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지난 11월 처음부터 12월 중순까지 역대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세 왕의 통일왕국을 거치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의 이름이 뭐였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저는요 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반공 컴플렉스가 있죠. 그래서 남쪽은 따뜻한 남쪽 나라 이런 생각이 있고 북쪽은 조금 좀 거시기한 나라. 동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해 뜨는 동쪽에서 동쪽이 좀 좋아 보이고 서쪽, 사실은 방향에 그런 건 없을 텐데 우리가 이게 의식적으로 북쪽보다 남쪽이 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남북 하니까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 그러면 그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 좋은 나라 같고 근데 이스라엘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입니다. 이 역사서가, 성경의 역사서가, 이 당시의 역사서가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열왕기 상하서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을 같이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기록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기 상하는 남쪽 나라, 유다 나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계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될 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름 이런 게 남의 나라 김모모, 박모모 하면 훨씬 좋은데 남의 나라 이름 막 하면 낯설긴 하지만 분열이 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쪽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면 정통성이 어디 있겠어요? 남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3대 절기라고 하는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그 절기 때 마치 우리가 추석이나 설 되면 고향 찾아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나는 지금 북쪽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남쪽 나라에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있고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물론 철책, 우리 지금처럼 철책을 설치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고대 기원전 930년경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 북쪽의 단이라는 곳과 남쪽 경계선 위에 베델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 두 성읍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쉽죠.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만 사실 그게 우상인데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내용은 우상이야.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 명목상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막 떠들지만 속에는 탐욕이 있고 속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대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 그 우상을,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인데 그게 계속해서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여로보암의 죄로 여로보암의 길로 그러면 그걸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이었다고 그랬죠. 북왕국은 기준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안 갔느냐. 근데 한 왕도 예외 없이 다 그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북왕국 중에 7번째 왕이 아주 유명한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7대 왕이에요. 7대 왕. 7번째 이 아합이라는 왕은 초대왕 여로보암은 그래도 이름은 명목상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지만 이게 하나님이다 했는데 아합은 대놓고 그런 거 굳이 따질 것 없다. 우리에게 당장 먹을 것 해결해 주고 우리에게 당장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는 이 바알 신을 섬기자 하고 바알 숭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이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아합 왕이. 그래서 이 북왕국은요 모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열왕기서에 보면 그 왕들을 다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 선했더라,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더라. 근데 19명이 전부 다 악한 왕으로 평가되어지고 그 19명의 왕들 가운데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나라는 그대로 이스라엘인데 왕이 달라진 거예요. 그 왕조가 몇 번 바뀌냐면 9번 바뀝니다. 왕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19명. 19대 왕 중에 9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못 가서 또 반역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 다음 아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또 반역이 일어나서 바뀌고 그게 북왕국의 역사입니다.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약 140여 년, 150년 가까이 더 이어져 내려와요. 왕조는 20대 왕이 이어집니다. 150년 짧은 북왕국은 19명, 150년 긴 남왕국은 20명. 근데 이 20명의 왕조 가운데 물론 반란이 한 2번 있었어요. 왕을 죽이지만 그런데 자기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가 왕이 안 되고 다윗의 혈통 중에 아들을 또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 혈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남왕국은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가계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20대까지.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무슨 대왕이라고 붙는 왕이 있어요. 누가 있죠? 예, 세종대왕. 또 무슨 대왕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영조 혹은 정조대왕. 어떤 학자들은 세종대왕은요 그 아버지 태종이 나라를 아주 그냥 튼튼하게 해놓고 세종을 왕을 세울 때 자기가 죽고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양합니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력은 태종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세종이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섭정은 아니고 왕은 바뀌었지만 자기가 병조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대에 아는 것 중에 물론 그 인류사적인 업적은 한글을 만든 겁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건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면 북보를 해서 서진 뭐라고 그러죠? 강동육주를 개척하고 그래서 북쪽 그다음에 대마도를 정벌 하고 이렇게 다 군사적인 일들은 다 누가 한 거냐면 사실은 태종이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군사력을 튼튼히 하고 반란이 못 일어나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세종이 그런 아주 문화적인 업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정조대왕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두지에서 죽는 사도세자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버젓이 있어요. 그 신하들의 그 살벌한 속에서 정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정조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아주 잘 이끈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혹시 몇 대인지 아세요? 태종,
몇 대? 4대입니다. 4대. 그 4대에 와서 문화를 꽃피우는 세종대왕이 이렇게 나라를 이끌게 된 거죠. 오늘 주인공,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여호사밧 다윗의 길 그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는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평가 기준, 북왕국은요 악한 왕 여로보암, 단과 베델의 그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여로보암의 악인이 기준이, 악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전부 다 그 길로 갔다는 거죠. 남왕국은 누가 기준이냐면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처럼 선한 왕이냐, 다윗처럼 그 길로 가지 않은 악한 왕이냐. 그래서 이 20대 왕 중에 남왕국은 다윗처럼 했던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한 9명 정도 됩니다. 20명 중에. 그 중에서도 3대 왕, 3명의 선왕을 꼽으면 오늘 주인공인 여호사밧 제 4대 왕. 아까 세종대왕이 몇 대라고 그랬어요? 4대. 여호사밧도 이름도 글자가 4글자네. 여호사밧 4대 왕이 선왕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나가면 우리가 좀 유명한 히스기야는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이 또 선왕으로. 그리고 좀 더 뒤에 가면 요시야. 그래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3대 선왕으로 이렇게 손꼽히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이야기를 지금 17, 18, 19, 20장에 걸쳐서 제가 이 여호사밧에 관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또 이런 책들을 읽어볼 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물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보면 잘한 것도 있죠. 또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듣기는 쉬워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것만인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잘 전하면 괜찮은데,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거나 혹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전체를 보는 우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특히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17, 18, 19, 20 각 장의 앞부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해왔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좀 더 넓게 길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 그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림이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을 그려도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정면을 그린 게 아니라 앞모습과 옆모습을 섞어놨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이집트 벽화 혹시 기억나세요? 이집트 벽화 같은, 고대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하냐면, 몸을 이해하려면 정면을 보는 게 잘 이해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정면을 그려놔. 근데 다리 부분은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는 옆모습이야. 얼굴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코를 옆 모양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코를 이해하려면 옆모습을 보는 게 좋아. 눈은 앞모습이고, 그러니까 옆모습, 앞모습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뒤틀려 있어요. 뒤틀려 있지만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는 나름대로 고대인의 노력이 이집트 벽화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이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여호사밧 제3대 선왕이라고 하는 그 왕 중에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말씀을 인쇄를 하면서 아사 위에 3자라고 작은 글씨, 이거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이걸 첨자라고 하는데 3대 왕이라는 표시예요. 여호사밧은 4대 왕이라는 것으로 제가 프린트를 좀 해왔습니다. 아사 이 아버지도 나름 선한 왕입니다. 대체로 선해요. 대체로 선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도 종교개혁도 많이 해서 우상도 많이 척결했고 아주 결정적으로 어떤 일도 하냐면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왕의 어머니니까 태후죠. 자기 어머니를 태후에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우상 아세라를 가루로 빻아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다 갖다 뿌려버려요. 그 정도로 이 아사 왕이, 근데 말년에 가면요,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말년에 가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려고 북쪽에서 우리 남북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바하사라는 왕이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휴전선 바로 위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바하사라고 하는 라마라고 하는 그런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전에 마치 뭐가 같냐면 미국 그 바로 밑에 쿠바에다가 60년대에 미국이 소련이 거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때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케네디가 발칵 뒤집히죠. 미국이. 그러면서 소련과 소위 3차 대전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로 코 밑에 쿠바라고 하는 섬. 그런 것처럼 남북이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 맨 밑에 남쪽 바로 위에 라마라고 하는 도시를 군사 요새화하니까 남쪽에 있는 아사왕이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은 잘 다스렸는데 35년간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갔던 왕이 마지막에 이 군사 요새 북쪽의 이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또 이방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그때 어떤 걸 갖다 바치면 성전에 있던 보물, 자기 왕궁에 있던 보물을 다 긁어다가 갖다 바쳐요. 그리고 위에서 공격해 달라고. 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여기 있을 수가 없죠. 다 군사를 물려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이에 남왕국에 있던 아사왕이 그 군사 요새를 만들던 제목들, 나무나 건축 자재를 다 훔쳐와요. 다 훔쳐와서 자기 성읍을 요새화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바하사는 이 아사왕은 이 꼼수로 자기 꾀로 외국 세력을 이끌어서 자기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 문제, 이 위기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이방 나라에 갖다 바치고 엄격하게 따지면 북이스라엘도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동족이잖아요. 같은 히브리인인데 그 히브리인을 공격하도록 이방 민족에게 사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사도 그의 인생 41년 통치 가운데 대체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그랬던 왕이죠. 그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의 왕이 됐다. 1절 이거예요. 스스로 강하게 자주 국방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런 것이에요. against예요.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방어 진지를 아주 견고히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힘쓴 게 뭐냐면 자주국방을 잘했다. 2절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영문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왕국이 바로 위에 에브라임 땅이었는데 그것을 아버지 아사가 이렇게 차지했던 거예요.
바로 그 라마성 그 요새를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새화하고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은 어느 길이냐면요, 밧세바를 기점으로 하는 거야. 밧세바 강간 사건이 있어요. 왕이 남의 유부녀를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남편도 전쟁터에 내보내서 그 남편 우리아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 왕이요, 강간범이야. 다윗 왕이 살인 교사범이야.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는데 전쟁터로 내보내서 그 남편을 죽이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밧세바 사건인데, 그 이전에, 그 사건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동 다윗,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처음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뒤에 그런 범죄, 하나님 앞에 범죄도 있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윗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해요. 자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게 흠이나 그런 실수나 죄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흠과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처음 길로,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의 행위,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국, 여로보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목은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겉으로 떠벌리기는 하나님이지만 내용상은 자기 이익과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거였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까는 어느 길로 갔다 그랬어요? 다윗의 처음 길. 그러니까 다윗의 처음 길이 어느 길과 흡사해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것처럼 다윗의 길을 하나님이, 다윗이 걸어갔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자기의 길과 흡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6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예. 그런데 사실 여기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20장을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의 인생을 총평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러나라고 붙어있죠.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산당을 완전히, 그러니까 제거하긴 했는데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산당들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산당이라는 게 뭡니까? 산당. 산당이 우리는 이제 뭐 이 시골에 가면 조상들을 모시는 그런 제단을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있죠. 좀 부유한 집이나 가문이 좀. 이 산당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산당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였죠.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중심으로 함께 다녔어요.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다 흩어졌죠. 전국으로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디 가서 예배하는가?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만든 성막, 회막 앞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됐던 거예요. 근데 회막이 곳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막은 한 곳에만 있고 각 산당에 흩어져서 예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이 귀동냥 하는 거죠. 그리고 눈치껏 벤치마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하나 가서 보고 와서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 제사가 제사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양은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산당이 처음에 초기에는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형태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산당 제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면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 산당이 완전히 제거된 게 3대 선왕 중에 마지막 16대 요시야 왕 때 가서야 비로소 산당이 없어집니다. 산당이 없어지고 예루살렘 중앙성소, 중앙예배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사실은요, 산당을 왜 허용하느냐? 기브온 산당처럼 예루살렘 예배 때마다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성전의 일요일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그때 저 막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3일 동안 걸어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 3일 가면 일주일 다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마을에서 자기 있는 곳에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건데, 산당에서 점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원래 중요했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교도화, 이방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세속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산당이 왜 허용되어졌을까? 무엇을 위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밤새고 예루살렘으로 걸어와서 예배해라.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됐죠. 근데 점점점 그 편리가 안일로 빠져서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지금 특수한 코로나 상황, 감염병이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옷도 잘 입고 이렇게 거실에 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점점점 눕기 시작하고 누워서 침대에서 목사님 설교나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는, 그렇게 점점점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산당이 점점점 후대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래도 좀 허용하는 거였지만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변질이 되어지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호사밧 왕의 선왕이었어요. 대체로 선왕이 아주 좋은 왕 중에 하나인데, 아쉬운 거 1번을 꼽으면 뭐예요? 예, 산당 제사를 완전히 척결하지 못한 것이 이에 5점 남습니다. 자, 다시 17장으로 와서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자주국방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쳐준 것이 뭐냐면 7절 내봐보세요. 17장 7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 그러니까 초기 통치가 조금 지나서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한 3년 동안 자주국방에 힘쓸었던 이 왕이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여러 자기 나라 곳곳에 보내서 뭐 했냐? 가르쳤다는 겁니다. 8절 끝 중간에 보면 보내고 끝에 보내었더라.
다 사람들을 보내요. 9절 그들이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파송된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힘썼던 것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국방에 힘씁니다. 그 다음에 힘쓴 게 뭐예요? 교육, 가르침. 그러니까 국방, 자주국방을 교육을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주국방과 교육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 4절, 5절, 6절에 보면 종교개혁, 이게 여호사밧의 1차 개혁이에요. 1차 개혁의 초점은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대에서 제거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호사밧의 1차 개혁은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신앙개혁, 정신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주국방을 힘쓰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냐면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나라가 아주 튼튼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오점을 남깁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합이 누구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7번째 왕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저 위에 이방 나라 시돈 땅의 공주를 자기의 와이프 이세벨 이름이 굉장히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벨라 뭐 하는 그 이세벨이라는 이름 바알 숭배자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바알 숭배자인데 그 숭배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이건 마치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결혼한 것처럼 아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완전히 그 자기 북왕국을 강압 정치에 아주 대명사입니다. 악한 왕이에요. 극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극악함을 가지고 나라를 경제적으로나 국방적으로는 튼튼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합이.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서로 혼인을 맺었어요. 어떻게 혼인을 맺냐면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되는 겁니다. 사돈지간.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 근데 이 딸이 누가 아주 유명한 딸이에요.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 이름이 조금 그렇죠. 아달랴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이 딸이 이 왕자의 부인으로 왕자 비로 살다가 자기 남편이 왕이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근데 또 이 남북 간의 그 북이스라엘과 이런 저기 때문에 이 자기 아들이 또 죽어요. 금세.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된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돼 버립니다. 그 다윗의 혈족들을 다 죽여요. 아들들을. 남은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때 한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어떤 제사장이 그 아들 어린아이를 감춰서 키우죠.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아달랴가 7번째 왕이 돼요. 여왕이 되는 거죠. 아주 극악한 왕이 됩니다. 당연히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이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남쪽 유다에 무엇을 뿌리게 돼요? 무슨 신앙을? 바알 신앙을. 바알 숭배의 씨앗을 뿌리게 된 것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사밧이 1차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종교개혁, 신앙개혁을 했고 그것을 온 국민들이 가르치면서 교육에 힘썼다.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됐다. 그런데 나라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나서 북왕국과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몇 대 왕이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이? 4대 왕. 나라가 분열된 지 남북으로 갈려진 지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북한이 갈린 지 한 70년 됐잖아요. 한 6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아직 남쪽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예, 교만. 조금 교만보다 좀 낮추면 자만. 자만보다 조금 더 좋게 나가면 자신감. 자신감이 자만으로, 그 다음에 교만으로, 오만으로, 거만으로 이렇게 발전되겠죠. 자, 이 여호사밧이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다고요? 나라의 통치에 대한 자신감, 자만감. 그래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버젓이 종교개혁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이 바알 숭배자라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가졌을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신앙적으로 오염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감에 빠집니다. 혹은 남북한이 계속, 그 전까지는 남북한이 싸웠어요. 바로 아버지 때도 위에다가 요새 만들어서 했잖아요. 남북한의 대치와 갈등 속에 있다가 나라가 자기가 튼튼해지니까 이제 북쪽과 좀 평화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러면 이 사람이 평화지상주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바로 혼인 동맹을 맺었죠. 혼인 동맹을 맺고 바로 18장 뒷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혼인 동맹을 맺고 나니까 18장 2절에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 그 부하들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잔치를 벌여요.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우리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 저 좀 북쪽에 있는 아람 땅인데 그 길르앗 땅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을 가서 공격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돈한테, 남유다한테. 그래서 그래 같이 가서 싸우자 해서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아합 왕이 죽어요. 이 여호사밧도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싫다. 평화지상주의는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평화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왜 이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왕국 자기 땅에 바알 숭배의 씨앗을 뿌리게 됐는지 우리가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지만 이것이 그에게 아주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장 끝에 가면 34절에 보면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 북왕국 아합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이 두 나라가 남북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 갔는데 길르앗 라못의 그 아람 나라의 그 아람 왕이 부하들한테 명령을 한 거야. 야,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것 필요 없다. 이스라엘 왕 그놈이 나쁜 놈이니까 그놈만 먼저 죽여라.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을. 근데 아합 왕은요 꾀가 있어요. 그래서 변장을 해요. 그냥 일반 군사처럼. 그래 변장하고 나간 거야. 남왕국 유다는요 왕이 채통이 있지. 왕복 그대로 입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저기 왕이 있네 막 쫓아가는데 이 막 몰리니까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은 나 아니야 막 소리쳤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그게 18장 31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 왕이라 하고 돌아와서 그와 그 사람만 죽이려고 했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 저 왕이 아니구나. 아합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것도 그나마 도우셔서 여호사밧 왕이 거기서 죽지 않고 겨우겨우 살아남습니다. 아합 왕은요 33절 18장 33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름도 몰라. 어떤 사람이 무심코 우연이에요. 랜덤입니다. 랜덤. 그냥 마구창 활을 쐈는데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 그것도 갑옷이요 통으로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옷과 갑옷 사이가 좀 조각을 붙이는 건데 그 사이 틈을 솔기예요. 솔기. 그 틈에 화살이 그냥 우연히 그것도 무심코 쏜 화살이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찌른 겁니다. 근데 아주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피를 흘리면서 있다가 마지막에 저녁 때 죽었다는 거예요. 해질녘에 고생하다가. 그게 34절에 아합 왕이 이래서 죽습니다. 19장 1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이게 우리말이에요. 평안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냐면 구사일생입니다. 겨우겨우 간신히 근신덕신 살아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2절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선견자 선지자 똑같은 말이에요.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지금 겨우 살아온 왕을 한테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아합왕.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그러나 왕에게 뭐도 있어요? 선한 일도, 이런 말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상참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러니까 1차 종교개혁 했던 거, 그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것도 있어서 지금 아합왕과 해가지고 악인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악을 도모했던 것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살려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와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돌이킵니다. 다시 돌이켜서 다시 종교 개혁을 해요. 19장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표현은 뭐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어떤 말이 돼요?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표현이에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유다 땅 남쪽에 있는 곳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자기 아버지가 개척했던 정복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에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이 그의 허물, 오점, 그의 실수, 그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뭘 세워요?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할 것인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그 다음부터 8절 이하에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을 재판관들이 세우는. 자, 1차 종교개혁은 뭘 했냐면 신앙개혁, 1차 개혁은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육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전국적인 교육으로. 근데 2차 개혁은 무슨 개혁이었냐면 사법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 백성들을 법을 통해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백성들 사이에 억울함이 없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법개혁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개혁을 비롯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되어져야 할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지켜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차 개혁은 국방을 제일 먼저 튼튼하게 했어요. 1차 종교개혁하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교육으로 뒷받침합니다. 나라가 좀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자만해지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것 때문에 바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냥 악인을 돕는 특별한 저기도 없는데 이방 다른 나라를 협공해서 연합국으로 공격하다가 오히려 된통당해서 겨우겨우 살아 돌아오죠.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다. 자기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고 백성들의 삶과 또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사법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 8절 봐보세요.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장들과 여러 족장들 중에서, 여러 족장들, 지도자들이죠. 그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 종교적인 일이에요.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그러니까 민사소송이죠. 하나님께 속한 일과 백성들에게 속한 일을 재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8절이 끝이.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일, 왕에게 속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정치적인 일이죠. 권력에 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 권력과 권세에 관한 일들도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재판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2차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의 허물이 있었어요. 산당 제거를 완전히 한 것도 아니었고 또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바알의 숭배에 씨앗도 뿌리고 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돌이켜서 나라를 재건했던 사람이다. 마지막 20장입니다. 20장에 오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런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왕국을 공격해오는 위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엔게디, 다윗이 도망쳤던 엔게디 골짜기 아주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아주 큰 무리가. 그러니까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두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여호사밧이 1, 2차 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하고 나라를 그래서 돌이켜서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위기가 닥친 겁니다.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간구해요. 자기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뭘 선포해요? 금식을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백성들한테 잘 먹이고 해야 될 판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기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듣고 2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인에게 임해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봐라 라고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그 격려를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해요. 18절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끝에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논한 결과가 뭐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지금 맨 앞에 누구를 보내야 돼요? 척후병을 보내야 되죠. 정찰병을 보내야 되는데 맨 앞에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금 전쟁을 하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27절 승리를 전쟁을 이긴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여호사밧 맨 앞에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리의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인생을 그의 통치를
지금 17장,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의 물론 오점이 있죠. 18장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8장, 그래서 아합과 혼인한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20장의 여호사밧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여호사밧의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오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허물도 있고 잘못된 길로 있어요. 그러나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던 그가 선지자의 질책도 받고 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곧바로 구분길 없이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여전히 때때로 곁길로, 때때로 함정에도 빠지고 때때로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약도가 아닙니다. 약도, 지도 있잖아요. 두 길 건너서 두 블럭 지나서 우회전해서 거기서 우체국이 나면 거기서 좌회전하고, 보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거는 대로 우리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약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을 아무리 잘 봐도 내 앞에 강이 있는지 산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산이 나오면 어쩌면 돌아가야 할는지도 모릅니다. 가다가 강이 나오면 강을 건널 수 없으면 저 아래 다리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 목표와 다른 길로 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침반이 살아있으면, 나침반이 제대로 있으면, 비록 우리가 지금 곁길로 가 있어도 나침반을 보고 그러니까 나침반이 살아있고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나침반이 살아있으면, 내가 비록 지금 곁길로 가고 있어도, 내가 비록 지금 돌불에 걸려서 엎어져 지금 낙심하고 있더라도 나침반을 붙들고 그 목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목적지까지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도 간 만큼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소중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의 길을 17장부터 20장까지 보았는데요, 다윗의 길, 그 처음과 나중.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길과 견주어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것을 여호와의 길이라고 역대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윗의 길,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좌절하고 혹시 낙담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원한 목표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내가 지금은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방향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 부분만 보시고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때때로 왜곡되고 때때로 침소봉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